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우리 31절 합독합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본문은 상당히 악명 높은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처럼 어려운 본문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제 서재에는 갈라디아서 주석이 여러 권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패시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분량을 차지하는 곳이 단연코역입니다. 아마 신학생들은 알 겁니다. 왜냐면 뭔 소리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도의 은유를 쓰고 있고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 뭔 소리야? 라고 말했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갈라디아서 책을 썼을 때 이 본문을 그러니까 진짜 깊이 있게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주석들을 다 찾아보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한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옳은 해석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적어놓은 해석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본문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에 대한 책을 썼을 때의 그 해석과 지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전히 그때 제가 내렸던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제가 쓴 갈라디아서 그 책 성경 공부 교재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 제가 쓴 책의 이 챕터 부분, 이 본문을 쓴 챕터가 적용이 제일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인생에서 적용을 하지? 이런 생각을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준비할 때 꽤나 이 부분을 설교하기 전에 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상반기 하고 중간에 방학을 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물론 방학 동안에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본문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방학 동안에 연구를 통해서 이 본문이 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좀 전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러니까 실패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그동안 삶을 열심히 살았고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뤘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직장이라든가 안정적인 학벌이라든가 혹은 안정적인 뭐 경제적인 지위를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까지 나이대로 먹었는데 뭔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나는 사실상 인생의 패배자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전자라고 해서 나는 진짜 인생의 패배자 같아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나는 항상 루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글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리처드 파인만은 노벨 물리학상을 탄 물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칼텍의 교수였습니다. 칼텍이 어디냐면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이제 미국의 MIT는 아시죠? MIT와 칼텍은 그러니까 쌍두마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대, 뭐 공학, 물리학, 수학 뭐 이런 거 있어서는 이제 뭐 둘째가면 서러울 만한 경쟁 관계에 있는 대학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칼텍의 물리학이다 그러면 이제 끝장인 겁니다. 근데 이 파인만이 쓴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업어오려고 저기 그 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인용문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제 칼텍의 루저들을 위해서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칼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 칼텍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SAT죠. 수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바보인 거예요. 첫 수업을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리차드 파인만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첫 수업을 들어왔다. 첫 수업을 들어오고 나서 첫 수업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들은 결과 당신은 첫 수업에서 단 한 문장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마치려고 가려는 찰나 당신의 옆에 있는 학우가 교수님과 방금 나눈 수업에 대해서 식견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서 또 절망한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초괴수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나는 루저구나 여기서.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은 졸업할 때까지 꼴찌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당신이 계속 좌절할 건데 너무 좌절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왜 좌절하지 말아야 되냐? 당신이 여기를 졸업하면 원래 있던 대로 당신은 꽤나 괜찮은 우등생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우등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루저일 뿐. 저는 이 글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이 글이 기만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리처드 파인만이 이 글을 기만적으로 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로해 주려고 썼겠죠.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기만적이라고 느꼈던 건데요. 첫 번째로는 파인만 본인이 참고로 이 사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짓밟고 다니는 천재였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의 위로로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세계 내에서 사실 좌절감을 계속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좌절감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방금 이제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봤습니다. 방금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뭔 소리야라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최소 등장 인물이 사갈과 죄송해요. 사갈은 누구죠? 샤갈도 아니고 사라와 하갈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했습니다. 사라와 하갈이요. 이 두 여자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만 해놓고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사라가 말합니다.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하갈과 성관계를 맺어라. 그러고 나서 아들을 낳아라. 그리고 그 아들이 네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이요 그 말을 그냥 듣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이를 낳죠.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 복잡해지냐면요.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둘이 애를 못 낳아요. 둘이 계속해서 부부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성관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문제입니까? 누구의 문제죠? 모르죠. 그때 당시는 뭐 의학적으로 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과 즉 젊은 여자 하나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하갈은 애를 낳습니다. 그럼 누구의 잘못이죠? 사라의 문제가 있다는 게 생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게 진짜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던 세계가 아닙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여성의 존재의 이유와 의미는 아들을 낳는 데 있었다는 거죠. 핵심은 지금이야 뭐 물론 지금도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임기 여성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은 꽤나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과거에 비해서는 과거의 고통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죠. 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예요. 근데 나는 아들을 못 낳습니다.
아들을 못 낳기는커녕 딸도 못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인생에서 완전히 루저야. 나는 완전한 패배자야.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여러분들의 언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황으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취직 자리를 알아봅니다. 계속해서 여러 군데 여러분들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원서를 100개, 200개를 넣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뭘 하나를 했는데 거기서마저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커리어를 지키면서 뭐 여러 알바들을 했는데 전전하면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었어요. 내가 몇 살 먹었나 보니까 4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나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야. 나는 루저야.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제대로 된 자리도 없어.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야. 여러분들은 이 말을 아십니까? 저 때는 제가 청년기 때는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대학생 때는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것도 짓궂고 학생들을 놀리기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너 그러다가 잉여인간이 된다. 네. 그리고 저는 교만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잉여인간이 될 리 없어라는 표정으로 교수님을 쳐다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잉여인간이 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전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로 다시 들어가죠.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서신입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요, 그러니까 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진짜, 그러니까 성경적 교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알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싶기 때문에 또 한 번 말하고 싶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짓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줄 겁니다.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럼 당신은 사랑받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둘 다 순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불순종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희는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죠. 이게 이 첨예한 두 가지 교리고요. 이 두 가지 교리는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낳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기대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낳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교리는요, 반드시, 그러니까 두 세계관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두 개를 날카롭게 대비해주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지금 응대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먹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 카운터 펀치를요, 구약 성경으로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야라는 근거를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논적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논쟁을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제 내용들을, 스토리를 쳐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진짜 듣긴 했던 거냐? 이거죠.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패러프레이징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진짜 니들이 듣긴 들은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자, 이거는 이 부분부터 벌써 카운터 펀치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이 있다는 게 도대체 갑자기 얘기를 왜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계셨다면요, 지난주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지난주 설교는 무슨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적인 사역자가 사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왜 나오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졌고요. 그들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실용적인 주제를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요 와닿는 주제였을 겁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제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맞죠? 다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많이 불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은요,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는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과 라는 말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오,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최고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나 역시 그렇다는 거죠. 나는 그 계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나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잖아.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다는 건 잊어버린 모양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니? 아니죠.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인데요. 이삭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죠.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계속 쭉 밑으로 내려오세요. 이건 지금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지금 나는 뭐 이스마엘이 나쁜 놈, 이삭이 착한 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고도의 풍요다, 알레고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여자들은 이스마엘은요, 엄마가 종이었어요. 여종이었어요. 하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엄마가 사라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런 식의 도식을 그리지 마십시오. 사라는 착한 사람, 하갈은 나쁜 사람,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은 종이고요, 한 명은 부인입니다. 진짜 부인이에요. 근데 두 엄마가 있는데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이 여자가 두 언약이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곧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풍요입니다. 비유예요. 이거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존재랍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 자녀들과 저으로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말이 복잡한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갈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이 믿고 있는 종교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라는 뭐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말 천국의 예루살렘, 즉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복음을 따르는 진짜 교회를 상징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곧 어머니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잠깐 한 문장만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장, 그러니까 26절 한 절만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거는 그냥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군요. 여러분들은 안상홍 증인회라는 그런 이제 집단을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저는 이분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알고 보면 착한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그릇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존재하지만 엄마 하나님도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이제 교주 노릇하는 그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를 고도로 복잡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단순화시킨 거예요. 근데 어쨌든간에 장길자가 엄마 하나님이다. 이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전 세계 2000년 내내 그분들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어머니라는 말은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가리켜요. 예.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두 엄마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라가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종교 시스템, 이 종교 시스템의 핵심 뭐죠? 우리가 믿고 순종까지 해야 사랑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노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시스템, 이 종교 시스템을 상징하는 존재가 하갈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너무 복잡하나요? 자, 그래서 참고로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는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잠깐 마음속으로 안식을 취하셔도 돼요. 제가 다시 안식에서 돌아오세요 하면 그때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얘기로 논리를 일단락시킵니다. 뭔 소리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이제 두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을 만나서 하갈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는다. 이거는 어떻죠? 굉장히 자연적이죠. 그렇죠? 되게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한테는 특별히 생식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도 생식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라였죠. 사라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요,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그때 당시 지금과 같은 의학적인 검사 방법이 존재했다면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라 씨, 당신을 통해서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방금 실험을 통해서 입증됐어요. 의학적 검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불임입니다. 어떤 시술도 어떤 방식도 심지어 시험관 하기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시험관 하기도 전 몰랐는데 시험관 하기도 어느 정도 나이가 이상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불임입니다. 차라리 입양을 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갈은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생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만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쪽은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죠. 그리고 이쪽은요, 사라는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느냐?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즐거워해라 사라요. 당신은 실패하고 그리고 기능이 그치고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임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자녀를 낳을 거다. 그 자녀는 이 자녀보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사가 지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사라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과 야곱과 이후의 삶을 통해서요, 결국은 거대한 민족을 낳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엄청난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훨씬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났죠.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도저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갈이니 나발이니,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안식을 푸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줍니다. 하나는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선택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애를 준다고 약속을 했겠지만은 그걸 다 믿는 거는 너무 불가능하다. 그게 말이 되냐? 종종 하나님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시더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본 적 없나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종종 여러분들이 저건 정말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보니까 거짓말이 분명해 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혹은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말 못하더라도, 하나님한테까지는 이렇게 말 못하더라도, 저 목사가 하는 소리는 우리에게 일종의 뽕을 놓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희망 고문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겠어.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 이 험한 세상은 너무 험해. 그렇죠?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죠. 그렇죠?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뭡니까? 갈등과 고통입니다. 우리 본문 29절부터 30절을 봅시다. 29절 30절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세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냥 거의 단박에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얘기해드릴게요. 자, 하갈과 사라의 그 이후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죠. 어떻게 됐냐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잉태된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세요. 하갈이 착한 여자도 아닙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은 사라입니다.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힘으로 살기를 선택했을 때,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걸 내 능력으로 성취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삶을 선택했을 때요, 즉시 나타난 거는요, 갈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도 태어나요. 이스마엘 태어나고 나중에 이삭도 태어납니다. 사라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세요.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하고 이삭 중 누구를 더 예뻐했겠어요? 당연히 이삭이죠. 이삭만 예뻐하니까 이스마엘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렇죠? 둘째만 편애하니까요. 자기는 첫째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삭을 첫째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마엘은 뭐 나가리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1장 9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서 놀렸다는 말은 그냥 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거의 학대에 가까운 놀림을 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하갈의 질투 때문에요? 맞아요. 이스마엘의 질투 때문에요? 그것도 맞죠. 사라의 분노 때문에 그것도 많죠.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물론 이 모든 것들도 맞지만요,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일으켰던 거는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선택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방식으로 그냥 알아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겪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내가 나고 자고 그럼 뭔가 그러니까 실패하고 뭔가 해내지 못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좀 너무 이렇게 막 멀어 보이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자꾸 이게 되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히 모든 것들을 하고요, 하나님을 필요할 때 이용하는 관계로만 남겨두고요, 그냥 내 삶은 그냥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취에 대해서 또 불만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되게 삶이 좀 어려운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젊은 나날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여러모로 가정 환경도 그렇고 연약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의 의지력으로나 이런 거로는 되게 많은 방식으로 좀 연약했습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하는 일들도 대부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좀 그러니까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막 도망가거나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내에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삶을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이제 한 교회에 정착을 했고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 이제 좋은 목회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목회자분이 참 좋은 분이긴 하지만은 좀 미숙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 이 형제한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별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으니까 얼마나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라도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그 일들을 막 해내잖아요. 그러면 잘한다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이 이제 형제분이요. 교회에서 딱히 뭐 저기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서 이제 뭐 일 봉사도 하면은 좀 인정받고 이 저 봉사도 하고 그러면은 뭔가 좀 내가 의미가 있는 존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되게 열심히 삶을 살았죠. 예. 정확히 말하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삶을 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의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조금씩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직분이라든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 위협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가는 테크트리가 있습니다. 신학교로 가시죠. 신학교로 갑니다. 나는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겠다. 지금 여기 신학생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찔린다면은 그건 제 책임은 아닙니다. 왜 저를 째려보시죠? 자, 보십시오. 그리고 신학교에서요, 신학 공부를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신학 공부를 통해서 교회 내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다툼과 질투와 분노가 일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과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싸워댔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자기보다 좀 더 사역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다윗 목사님한테 인정받는 사람을 보면 계속해서 질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삶이 점점 무너져갔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이후의 스토리를 얘기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끝이 궁금하다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결국 신학을 그만두셨거든요. 그리고 신학을 그만두면서 진정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냄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신학을 그만두고 은혜롭게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하고 연루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근데 그때 시절에 자기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그때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삶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요, 자신의 행위에 두고 행위로서 인정받고 싶어서 매달리는 가련한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니래도 여러분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교회에서 일도 별로 안 하고 신학교에 갈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지금 이것과 상관이 없네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요,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간을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좌절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꽤나 성취한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성취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 수 있죠. 또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삶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십 년을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끝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생겼다라는 것을 결론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자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지만 당시의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거의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포기한 삶을 오랫동안 살았을 겁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아브라함 설교를 할 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하는 주석가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쉽게 신앙이 무너졌다, 이렇게 쉽게 하갈을 선택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고 꽤나 이 과격하게 비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지점까지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요 10년 넘게 인내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10년까지 안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조차 우리 입장에서는 꽤나 존경스러운 실패인 셈입니다. 야, 이 정도 인내하고 실패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야, 이 정도 인내하고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종종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바울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철저하게 믿는 신앙을 생활을 해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근거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 얘기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지점입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마치 사라처럼 스스로가 아무 힘도 능력도 없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사라도 아브라함을 부추겨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에 실패했겠죠. 근데 믿음에 실패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능력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느껴왔듯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에 삶에서 작은 성공을 맛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실패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실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무너졌다고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식을 살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의지해야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언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듯 그분은 당신을 맞아주실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기록된 말 27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을 이건 이사야 54장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54장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삶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열매 없는 삶과 좌절하는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무언가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끊임없이 좌절하면서 살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당신은 당신의 무능 가운데서도 능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이제부터 그분을 신뢰하고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나서 또 실패했다면,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조금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쩌겠습니까? 참으셔야죠. 왜냐면 아직도 할 말이 좀 더 남았거든요. 이 지점에서 제가 인용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설교 때 한 1년 반 전쯤에 이 이야기를 인용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읽어드리죠. 뉴욕 할렘에는 대부분의 교인이 흑인인 교회가 있다.
언젠가 이 회중의 목사가 내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이 교회는 맨해튼에 살고 있는 한 독일 여성을 통해 80년 전에 세워졌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던 그녀가 이끄는 성경 공부를 통해 할렘의 흑인 여성 둘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녀에게, 그 흑인 여성 두 명이 그녀에게, 그 독일 여성에게 할렘에서도 사역을 시작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근데 이 독일 여성은 당시 약혼한 상태였는데 약혼한 남자는 그녀의 사역에 극구 반대했다. 그녀가 이 길로 간다면 그는 파혼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던 중에 이사야 54장 1절을 만났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보세요. 이때만 해도 홀로 산다는 거, 지금이야 홀로 사는 삶이 되게 힙한 라이프 스타일처럼 여겨지긴 하는데 이때만 해도 홀로 산다라는 거는요, 사회적 낙오자가 된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실요, 지금은 옛날부터 상대적으로 힙한 라이프 스타일처럼 여겨지긴 하죠. 나는 비혼주의자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물론 비혼주의자로서 당당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요, 나이가 꽤나 차면서도 결혼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신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자신에게 장애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고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 입장에서는요, 할렘으로, 지금의 할렘이야 되게 멋있어지는데 그때 할렘은 끔찍했습니다. 할렘으로 사역을 한다는 건요, 자신이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만난 거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고 그 결과 약혼한 남자를 잃었다. 그리고 그때 새로 태어난 교회가 현재의 베델 가스펠 철치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녀가 둔 영적인 자녀는 결혼해서 낳았을 육적 자녀보다 훨씬 많다. 이는 이 원리의 한 예에 불과하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적용을 잘 못하면은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건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바보 같은 적용이에요. 이런 진짜 적용을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서울에 올라왔어. 우리 교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 살다가 서울에 올라와서 정착한 분들이죠. 서울에 올라왔어. 여기서 정착하고 싶어. 집을 구해야 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살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종종 이런 선택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한다거나, 그리고 교회에서 교제하거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들을 좀 낭비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더 현실적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보통 현실적이라고 말하는 선택들은요, 종종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선택들일 경우가 많죠.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가 그러니까는 집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냥 직장인 거 때려치고 그냥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집을 공짜로 뚝 주신다는 의미인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 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면 똑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고 사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장 잘 알죠. 근데 제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집을 가지지 못할까봐,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혹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할까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이 생기지 않을까봐,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지 못할까봐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고 별로 기도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꾀만 내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스스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계속해서 해내고, 그리고 괴로울 때마다 복음 안에서 위로를 찾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종종 다가오는 두려움과 그리고 분노와 맞서 싸우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돌보는 하늘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두 여성을 차별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타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번역해드리죠.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건 우리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종이라기보다는 그분께 매달릴 수 있고 자녀처럼 징징거릴 수 있는 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인 동시에 아들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낙오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이 패배했다고 느껴졌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여기에서 연쇄살인마가 있다 하더라도 물론 경찰 가서 자수는 하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뭐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연쇄살인마가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기 계신 분 중에 연쇄살인마가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제가 연쇄살인마 분께 이렇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두 군데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경찰서로 가셔야 됩니다.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의 과거와 여러분들의 실패와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든지 간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새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힐 거라는 거죠. 과거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꽤 길죠 오늘 설교가? 이 모든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말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내쫓긴 하갈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이스마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종과 그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자유하는 아들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은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보면요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사라가 말합니다. 그래서 여종과 아들이 내쫓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내쫓겨요. 그래서 광야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고 나서 광야에서 이제 이 둘이 방황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방황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이르되 하갈이 말합니다. 이 여종이 말합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면서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막 웁니다. 소리내서 웁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웁니다. 그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웁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저 이스마엘 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보세요. 아이는 내쫓겼습니다.
아이는 내쫓겼어요. 근데 그 내쫓긴 아이는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우는 장면을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이와 하갈을 돌봅니다. 이 아이와 하갈을 살게 합니다.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지 않게 하고 돌봐 주어서요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자비로운 분이라서 맞습니다. 근데요, 좀 더 독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의 사자,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요,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 때 활동하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는 어디 저 하늘 저편 멀리서 짱박혀 계시다가 신약 시대 때 갑자기 성육신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성육신하시기 전에, 즉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사람들도 만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요, 내쫓긴 여자와 우는 아이를 보십니다. 그들을 돌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면받은 한 여자와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운다. 이거 굉장히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십시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갑자기 임신한 한 미혼모와 그리고 미혼모와 낳은 아이가 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아직 먼 미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한 소외받은 어머니와 소외받은 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건 남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미래에 겪을 일입니다. 자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서 겪을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요, 여호와의 사자는요, 즉 성자 하나님은요, 이 둘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궁극적으로 이 모녀를 돌보신 그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아이로 오셔서 삶을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요 성부 하나님께 쫓겨나십니다. 그죠? 다시 한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쫓겨나신 그 아들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회의 낙오자처럼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로마 제국과 사회적인 종교적인 엘리트로부터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사형수가 돼서, 그때 당시 가장 끔찍한 사형수가 돼서 사회적인 망신과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광야에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일을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 대신 쫓김 당했다. 여러분들이 낙오자입니까? 혹은 낙오자 같은 느낌과 기분이 드십니까? 그분은 그 일을요 가장 밑바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미혼모의 아들로 오셨고 사회적으로 그분의 삶 내내 천대받으셨을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요 육체적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한다는 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악명을 뒤집어 쓴다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주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패자이든
문제 있는 존재든 소외받은 사람이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십니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남편 있는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것이다. 같이 기도합시다.